안녕하세요. 성경 로마서 10장 14절서 15절, 1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내용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으면은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들어야 되고, 듣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에 의해서 믿음이 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연속하지도 못하고 따끔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말꼬리도 잊어버리고 제 아들놈한테 아유 미안합니다. 제 놈이라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 내가 지난번에 뭔 얘기를 얼마만치 어떻게 했더냐 대충 그 줄거리를 좀 얘기해보라 했더니만은 제대로 못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밥상에 앉아서 말을 오고 가고 하다가 말꼬리 겨우 좀 찾았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 이것에 대한 이 뿌리를 좀 한번 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아주 기니까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됐구나라는 그 사실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왔고 이것은 이런 유래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할 수 있을 그런 재료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긍지도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는 1년 차이로 100년 좀 전에 아마 정확하게는 1870년도인지 80년도인지 그때 이제 언더우드 그 선교사와 아펜셀라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거의 같은 동시 몇 달 차이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평양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도 이제 이 대학도 세우고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미션 계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 초창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인 구원받은 선교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도 이제 그때 했는데 그 성경 번역을 한 의원들이 물론 선교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상당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를 하고 이 성경, 개역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없다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이 학구적으로 본다면은 요즘 새로 번역되는 그 번역위원들이 훨씬 앞서 있죠. 그들은 히브리어를 능통할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아주 이해를 더 많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박식한 그런 석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그 새 번역 같은 것도 보면은 복음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또 아주 그 번역된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초창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보면은 평양에서 복음이 한번 좀 힘있게 전해졌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걸 이제 뭐 김익도 목사라든지 그 길선주 목사라든지 그 손양원 목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북의 평양 신학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후배들이 바로 지금 살아계시는 한경직 목사라든지, 왜냐면 이 세상을 타계한 백낙준 문교부 장관을 오래 지낸 백낙준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복음의 영향을 입은 학생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설교 내용은 아주 복음적입니다.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을 두고 보면 설교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결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때는 상당히 이북에 정확한 복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반면에 이 복음이 조금만 변질돼도 엄청난 무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 한경직 목사나 백낙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백낙준 목사 같은 이분들과 같이 이제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같은 시기에 목사 안수 받은 이북의 김일성 그 주석의 외삼촌 되는 강량욱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강량욱 목사는 김일성의 모사로 지금 누구도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김일성이 그 이북의 국제적인 어느 나라도 그 공산당 논리와도 다른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북주의 공산당이라 할까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공산당의 정권이 아주 이렇게 자유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이 러시아, 그 소련이 붕괴되고 구라파가 붕괴되는 이런 현실에도 이북에는 아직 조금 더 동료가 없는 그런 공산주의 철저한 체제, 족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 조직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김일성의 외삼촌 그 강량욱 목사의 작품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장로교 총회장으로 지냈던 박병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 목사가 이북공산당이라는 책을 쓴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산당의 조직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몰랐다면은 그런 공산당의 철저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공산주의도 국제공산주의의 창시자가 이제 칼막스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막스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였지요. 그리고 그 칼막스 자신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성경을 탐구하는 그런 신학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을 몰랐더라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냈겠느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되면 공산당이 된다라는, 기독교가 발전하면은 공산당이 되고, 기독교가 부패되면은 종교가 되고, 또 종교가 더 부패가 되면은 샤머니즘화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논리가 아마 틀리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남에서도 한번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번에도 제가 성결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결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에서 이남으로 들어온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그것은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오기 약 몇십 년 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그 성결교회 창시자가 이 길보린, 카오만, 기타 등 몇 분들이 일본에서 성결교가 아니고 처음에는 동양선교부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감리교회나 장로교에 속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었었는데, 이 동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모순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교사라는 사명은 교파를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비록 장로교의 선교사를 할지라도 장로교 장로교 교파를 전파하는 것은 선교사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파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동양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하는 포교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감리교 선교사들은 감리교 교파를 전하고 있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장로교 교파를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파 확장 운동하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뒤져 있는 그런 이 현실적인 것을 목격한 몇 분들이 그들이 이제 결성을 해서 이래둬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선교사의 사명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성한 것이 이제 동양선교부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이 동양에다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파는 거듭난 그들이 장로교가 좋다면 장로교로 갈 것이요, 감리교가 좋다면 감리교로 갈 것이지, 그것을 왜 선교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는 교파 이념을 초월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자 해서 동양선교부를 조직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도 건너고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 전역에 그 복음운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동양선교부로 들어와서 맹렬하게 이제 복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에 그때 장로교, 감리교 신도들이 상당히 각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로 그때도 그 교회 다니는, 즉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왜냐? 잘못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중생했습니까? 중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상투적인 첫 질문이었습니다. 물으면 중생을 했습니까? 당신 언제 중생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 저는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아니요, 장로교회 집사도 안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언제 중생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집사인데 내가 중생 안 했겠어? 예? 장로인데 내가 중생 안 했겠어?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장로한테 중생했느냐고 묻는다고. 예? 그러나 그런대로 그래도 열심히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큰 쇼크를 받고, 나는 중생한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자신을 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집사들이 아니면 장로들이 중생했다고 간증만 하고 나면은 한참 전도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 남지 않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중생했다는 그 무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중생했느냐고 하고, 목사님한테도 도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중생하지 못했다고, 우리 교인들이 중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중생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교단에서 중생했느냐고 묻는 동양 선교부 산하에 있는 그 신도들을, 그것을 중생파 이단이라고 아주 규명해 버렸습니다. 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중생파 이단이라, 지금 우리를 보고 구원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규정을 짓고 우리들을 중생파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절대 그들의 단에다 세우지도 말라고 아예 장로교 신보 같은데 신문에 아주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절대 단에 세우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도 마라.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으려고 하니 그렇게 안 하고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결교가 이제 교인들한테 상대해서 전도하려니까 이제 그 길이 막혀서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좋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자. 얼마든지 많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대상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잡고 이제 이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자니 자연적으로 이제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도시 같은데 매일 시장이 서지만은 옛날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꼭 5일마다 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골 같은 데는 5일마다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마다 서는 장날을 기점을 해가 그 장날 찾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을 보더니 모이시오 하고 그러면은 모이지겠습니까? 그게 참 모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뭘 동원했느냐 하면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수단으로 북 있잖아요. 이제 농악 중에서 이제 하나의 소리가 나는 북을 가지고 이제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 치며 찬송을 부르니까 시장에 온 분들이
북소리가 나고 찬송소리가 나니까 여기 뭐 약장사가 왔는가 뭔가 해서 이제 막 기웃거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모이던 게 막 북을 추면서 이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내용 모르지만 하여튼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구경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기대하고 이제 진치고 이제 앉았고 서고 이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모아놓고는 예수 믿으라고 막 외쳤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전도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서 교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성결교 초창기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파라면 첫째 장로교, 두 번째 감리교, 세 번째 이제 성결교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결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외치고 전파하고 그때는 상당히 순수한 복음 운동이 있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결교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당을 자꾸 이제 세워서 그 교회당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교회당을 세우면은 교회당을 이제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고 목회자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성결교단 동양 선교부에서 이제 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키워서 그래서 교육자를 배출해야 되겠다. 목회자를 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서 교회를 맡게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파들이 그렇게 그건 자연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거듭나지 못한 신학생들이 이제 사정없이 이제 학생으로 입교하게 되고 거듭난 경험 없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형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성결교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사정없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고 부패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아니면 침례교든 무슨 교파든 지금 한국의 신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신학교 학생들을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학생을 모집하든지 인가 없이 그냥 신학교라는 그런 학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파든지 간에 신학생을 모집해서 목회자로 양성하는 모든 학교나 대학이나 그 학원에 학생 모집 조건 중에 우리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우리 교단의 학생으로 모집합니다. 라는 조건을 붙여놓고 그리고 구원받은 간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면담을 할 때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배경이 좋아도 그건 그냥 캔슬시켜버리고 거듭난 사람만 학생으로 모집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학생을 키우는 이제 목회자를 키우는 그런 학교는 우리 한국에 한 곳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모든 교파가 첫째 거기 원서를 쓰려면은 세례교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 둘만 갖춰주면은 어느 교파에도 어느 신학교도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게 심지어는 안식교라면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이단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안식교인도 장로교회 신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합지졸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 자기들이 가르치는 목회학,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졸업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도사예요.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시험 쳐서 합격되면은 목사 안수시키는 제도가 오늘날의 목사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결교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부패됐을까? 지금 보면요, 감리교, 장로교보다도 선결교가 더 부패됐습니다. 얼마만치 부패되느냐? 선결교가 왜 더 부패됐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장로교, 감리교에서는요, 그 선결교를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을 안 하고 이제 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정식으로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기독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여놓기 시작했는데요. 왜 더 그 말씀이 더 변질되기 시작? 그들이 교리는 변질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선결교 교리가 보면 첫째는 중생이고, 두 번째는 성결이고, 세 번째는 신유, 네 번째 재림.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결교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중생해야 되고, 중생한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개차반 같은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리가 지금하고는 안 맞죠. 신유라는 게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신유라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그게 하나의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유라는 것은 병이 낫는다. 거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의학이 너무도 우리나라에는 낙후되어 있을 때입니다. 병원 가기가 참 하늘에 별 따기만치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그 어린이들이 당하는 홍역 같은 게 있잖아요. 홍역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그냥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연병이라 손님이라 그러죠. 노인들한테 들리는 손님,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그 무슨 병이라 그래요? 그 연병을 장티부스죠? 예, 장티부스 같은 거. 하나의 전염병이죠. 장티부스 같은 그런 병이 한번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늙은 노인들이 그냥 썰다시피 그냥 죽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태반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즉 예수 믿고 중생을 하면은 병도 낫는다. 병도 낫는다. 그걸 집어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문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예? 마음의 즐거움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문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예? 이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건 백해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약을 먹으면서 에이구 이거 뭐가 내가 낫겠나. 이거 다 쓸데없다. 이거 뭐마요 틀림없이 낫는 병이라도 낫는 약이라도 환자가 그 약을 들고 아이고 이거 뭐가지 이거 먹고 내가 내 병이 나았냐. 이거 되게 쓸데없다. 이거 안 된다. 그러나 먹으러 가야 먹는 거지. 물 마시지 먹는 것이 하고 마시면은 그 사람 병 낫겠어 안 낫겠어요? 그 약이 들어가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냉수라도 이거 먹으면 내 병이 틀림없이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 냉수를 마시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병 나을 겁니다. 병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좌우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럽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 외과 의사가요, 꽤나 대전에서 유명세가 붙은 의사인데 그분이 자주 그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의사가 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을 완치시킬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50% 이상을 못 넘는다 그래요. 50% 이상은 자기가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도 50% 이상을 치료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면 50%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환자 자신의 힘이 50%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50%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50%, 50%가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의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 보십시오. 환자들, 아이, 낫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쳐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을 수 있는 신념을 키워줍니다. 갖게 해줍니다.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주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이 약이, 아니 내가 하는 치료가 그것이 바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역사해봐야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준다든지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이 교리를 가지고 아니면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요.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올바른 목회자를 키우는 양성하는 그런 양성 기관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교수들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고 또 그 거듭난 학생들을 필히 소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거듭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유급을 시키서라도 거듭난 사람을 배출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목회자 사명을 주고 직분을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 감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성결교회는 더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밴드부 이런 걸 이용을 했습니다.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막 북치고 나발 불고 막 밴드부 동원돼가지고 막 굉장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성결교회 가면은 아주 실명 났어요. 그거 가면 막 찬송 부르면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밴드부를 동원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좀 템포 빠르고 말이요. 좀 막 씩씩한 거, 아주 무슨 진행곡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막 그것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막 송백치면서 막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막 춤춰다시피 막 놀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가만 앉아서면 그냥 입만 벌리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자리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절로 어깨가 덜썩덜썩하고 그걸 못 감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막 부릅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한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정신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정신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고 막 통성기도 하자고 막 외칩니다. 그럼 통성기도 시켜놓고요 부흥사 내려가가지고 그냥 막 간절히 막 때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등가죽을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탁탁 짚으면요, 목사님 손 짚으면요, 전기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예? 예, 뭐, 100% 감전됩니다.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래,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은요, 진짜 그게, 방언인지,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고, 거기에 성결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구름 몰리듯이 몰리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부흥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부흥선 냉랭하게 설교하면 그게 재미없으니까 그건 별로 참석 안 하고, 성결교에 부흥한다 그러면 막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숫자는 확 짧은 시간에 많이 늘켰지만은 그것이 감정으로 이용해서 하니 그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빨리 부패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복음이 반듯 전하다가 그것이 그냥 성결교 속에 복음이 오래 남지 않고 그냥 변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첫째 교회가 예배석 교회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사도 시대 교회인데 그걸 1세기 시대 교회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언해 주기를, 예배석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네게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단 말이 뭡니까? 성령이 거기서 그 예배석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겠다. 성령이 떠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패되고 거기에 누룩이 끼면은, 적은 누룩이 갑자기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같이 적은 부패가, 죄가 들어와도 그 죄는 금방 퍼져버립니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썩어진 부패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 있을 리가 없지요. 성령은 떠납니다. 떠납니다. 성령은 떠나면 뭐가 있어요? 교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교파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도 마찬가지죠. 신예교나 이런 교파들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저는 믿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저는 그게 수긍이 안 갑니다. 왜? 성령이 거기 역사하면은 거기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은 늘지만은 구원받는 역사는 끝났다면은 그것은 조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종교운동이지 아니면 사상운동이지 그것이 복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 피란을 이제 이북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남으로. 그 피란민들 중에 거의 어떤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 북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산당이 조직돼서 그것이 체계화되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박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터질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마음 놓고 찬송 한 자리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몰래 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들은 신앙생활 공상당들을 피해가면서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6.25 사변 때 아니면 또 일사후퇴 때 그냥 그대로 다 이남으로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남에는 그때는 황무지예요. 기독교가 거의 황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가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쳤을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동족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움을 하는 그 당시 우리 국민의 심령은 얼마나 상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들은 어딘가 가서 빌고 싶고 어딘가 가서 간절히 뭔가 기도하고 싶은 그 심령이 온 국민 속에 다 숨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같은 동족들끼리. 그래서 그 시점에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초가지붕이든지 뭐 함석지붕이든지 천막이든지 꼭대기에다 십자가만 붙여놓으면은요 사람이 그냥 막 넘치도록 찼습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보십시오. 대학 입학 때 보십시오. 그때는 1년 내내 절에 한 번도 안 갔다 어디 뭐 교회 안 갔다가도요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무조건 교회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가지고 막 빌지요. 아들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그러죠? 발에 불덩이 떨어진 게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잖아요. 위기감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그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가서 빌고 싶고 간절히 달아메이고 싶은 그런 심령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6.25 사변 이후로 교회가 갑자기 교회당이라 해도 어떤 예배당도 아니죠. 해당이 그냥 막 우주선처럼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선교사들 엄청나게 예배당이 생기니까 막 본국으로 막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초가집에 그 교인들 장면, 열심히 막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본국으로 막 보낸 거예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당마다 막 사람이 넘치고 막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도 막 그냥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헐벗는 그런 사람들 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고를 받고 선교사를 보고를 받고 또 아니면은 그런 것을 또 편지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무비 필름을 통해서 보고 나니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구호품을 막 보내줬습니다. 교회에. 밀가루, 의복, 이런 것을 막 사정없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구제품 보따리가 그냥 막 물밀듯이 그냥 쏟아져 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구제품, 양복 하나 얻어 입기도 하고, 제가 구제품, 신발도 제 마음마당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거 신고요, 아주 참, 교회에서 아주 재본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만치 구제품이 많이 와요. 그리고 구제품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개척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시장에다가 팔아서 구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요. 얼마나 그게 그래서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러든 저러든 하여튼 구제품 덕택에 교회가 많이 교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운동이라고 교회사는, 한국 교회사는 그것이 복음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복음운동이 아니고 그것은 사상운동이지. 아니면 그걸 좀 좋게 본다면 종교운동이지. 복음운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때 한국에 피얼선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국 고아들을 도와주고 또 개척 교회를 도우는 그 두 가지 사명을 띠고 한국에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 피얼선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내가 개척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도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이고 있을 때 그 천막을 그 피얼선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목격을 하고 천막을 그걸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육자를 한 달에 그때 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도사가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3년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보태서 교회 세우는데 좀 힘이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얼슨 선교사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피얼슨 선교사하고 아주 친한 분이 미국의 딕 욕이라는 믿음의 방패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장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키워서 그 선교사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아주 젊은 청년 때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그리고 자기 동생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주 험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집에를 자기가 방문을 안 했답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했었어. 자기 동생이 형님한테 형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분이 키가 아마 2m 한 10 정도 되는 분입니다. 대단히 키가 큰 분입니다. 웅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모가지를 꽉 조이면서 한 번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패 죽일 거라고 아주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아주 엄포도 놓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미 대륙에 횡단을 하면서 자동차를 지금 그 차를 무슨 차라 그래요? 크레인 무슨 큰 차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자동차 판매하는 추레라인가요? 예, 추레라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동차를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자마자 자기가 완전히 180도로 생활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변해져서 그분이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도우고 또 그 고아들을 키워서 주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 2기생이 이제 해외로 이제 파송을 시키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이북에는 선교사들이 못 가고 갈 수도 들어놓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니까 이남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 미국에다가 기독교
이 많은 잡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한국 남한 소식을 이거는 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뭐라고 달아놓느냐면 한국이 제2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또 제2 오순절 성령이 폭발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 타이틀을 걸어놓고 막 기도하고 막 모이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 대놓으니까 이 딕욕 선교사라는 분이 이야, 현재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한국을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엘슨 선교사가 이 딕욕 선교사한테 3개월간 한국에 와서 순회 집회를 좀 해달라고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준 기도의 은혜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이 폭발하는 한국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 땅을 내가 직접 가서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나왔답니다.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맨 처음 집회, 그 이제 부흥회지요. 집회를 인도하는 데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 날 시간이 돼서 또 교회당에 나가니까 그때 의자는 물론 없고 이런 의자가 없고 맨바닥이죠. 바닥인데 사람이 콩나물 시주 유가 아니더래요. 꽉 때려쳐가지고 그러니 그런 걸 처음 봤거든. 미국 어느 도시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이제 그렇게 막 그 건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모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물론 통역을 통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하면은 그냥 막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막 얼마나 자기가 감동이 됐든지 야 진짜 사실이구나. 그런데 저는 새벽에 또 깨워드려요. 그래 새벽에 왜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새벽 기도는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다고.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잠을 깨어 이제 참 피곤한 것을 머릿속에 일어나서 또 예배당에 갔더만 아이 어제 저녁에 숫자와 똑같이 또 그만치 모였어. 새벽에 또 똑같이 그만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터지는데 막 통곡을 하면 우는데 이제 이 딕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자기 설교 내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뉘우치는 해계인 줄로 알고 얼마나 감동이 자기도 눈이 붙도록 울었대요. 울었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첫째 날도 똑같고 둘째 날도 똑같고 셋째 날도 똑같고 넷째 날도 똑같고 이거 새벽에는 새벽마다 그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딕욕 선교사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큰 회개 운동이라 한 3일 정도 우는 거는 이해가 돼,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흘쯤 되면은 이제 제사함 받은, 제용서 받은, 구원 받은 그렇게 그때쯤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으면 구원 받아서 좋아서 이제 기뻐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웃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그게 정상일 텐데 똑같이 운다 이 말이요. 똑같이 운다 이 말이요. 왜 똑같이 집에서 새벽마다 울까? 그래 이제 피어선 선교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우느냐고 물으니까 한국 교회의 특성이 새벽에 우는 게 특성이라고. 새벽에 우는 것이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왜 울까? 그 집회 일주일간 끝나도 계속 우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 딴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또 딴 곳에도 또 집회는 또 똑같은 거예요. 새벽마다 울어요. 새벽마다 울어요. 막 간절히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면은 막 손을 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 어디 가도. 나중에 한국교회 장로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개배주로 불러서 통역을 앉혀놓고 신앙 상담을 해봤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하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 동족이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 장면을 울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날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많은 죄를 눈물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습니까? 그러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용서 다 해줬지 않느냐고. 그렇죠. 예수님 용서 다 해줬지만 우리는 그럼 항상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느냐고.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지으니 그 죄를 또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울 교회 다니면서 집회해도 똑같고 부산에 가서 집회해도 똑같고 대구에 집회하면서 해도 똑같고 그 3대 도시를 집회를 했다는데 대도시만 하는 데마다 똑같은 양상인데 그 안에 자기가 3개월 동안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기간이 돼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벗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꼭 자기를 와서 이 한국에 복음 좀 전해달라는 음성으로 밖에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선교부에 모든 성도들 앞세 놓고 자기가 한국의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때 그 미국에서는 그 성도들이요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이 저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거 뭐하러 가느냐. 여기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일을 두고 그거 왜 가느냐고. 못 간다고. 아니야. 그거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복음이 잘못됐다고.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으니 미국 사람들이 믿어질 리가 없고 오히려 그 딕선교사 그분을 오히려 의심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부회장에게 선교부를 맡기고 자기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은 안 도와주면은 못 나갈 것이다. 그러니 절대 도와주지 말자는 운동을 했답니다.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나오니까 여비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 아들이 원래 넷인데 둘을 낳았을 때입니다. 둘을 낳은 아들 둘하고 부부 네 식구가 한국에 나와서 김포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자기가 한 달도 먹을 그런 돈이 자기 수중에 한 달 먹을 돈도 자기 수중에 안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겠기에 포항으로 내려가서 포항에 보면 헬리콥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이 성도가 그 미군 부대에 장교로 좀 높게 있는 장교로 있어서 거기에 군목으로 이제 그리고 취직이죠. 군목으로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군인교회 미군 군인교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을 한국에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끝을 맞춰야 되겠는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얘기를 좀 하려면은 여러 시간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그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아쉽게 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이 사람의 방법과 기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렵고 힘드는 방법 속에서도 사탄의 말할 수 없는 역사와 장난 속에서도 복음이 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실어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복음이 놀라운가를, 이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알면은 알수록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복음 우리에게 길이 변함없이 확실하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늘 우리의 마음을 각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케 성령의 역사로 날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